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올라간 야곱은 드디어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몇 년 만에 만남, 정말 몇 년 만에 재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감동이 되었던지 이 둘은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보고 싶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정말 야곱은 너무나 큰 감동 속에서 요셉을 끌어안고 울었을 겁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죠. 30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너 얼굴 봤으니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말이죠. 아마도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쁜 날도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버지를 끌어안고 계속 울면서 그동안의 마음의 아픔과 서름을 씻는 그런 위로를 받게 되었겠죠. 이렇게 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요셉의 가족은 바로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한 가지 전략을 세우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을 하죠. 바로가 만약에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물으시거든 솔직하게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면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이 요셉은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라고 분명히 말해 줬고 설명해 줬는데 왜 하필 목축업을 한다라고 대답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말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분리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이방인들의 타락한 문화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세상 문화가 가득한 곳이 애굽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인들과 섞여 살게 되면 틀림없이 이 애굽의 문화에 동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요셉은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던 것이죠. 요셉은 일부러 자기 가족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인들과 분리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또한 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굽인들의 역사 초기에 유목민들로부터 침략을 당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목민들에 대한 적대감도 사실 좀 가지고 있었죠.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요셉은 판단하기에 고센만한 땅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센 지역은 애굽의 중심부로부터 약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땅은 나일강 하구로서 비옥하기도 하고 풀이 많이 자라기 때문에 목축하기에는 좋은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직업을 물으면 목축을 한다라고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온 식구들이
모두 고센 땅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을 보니 참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대답만 한다면 아마 고센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요셉은 생각했고 이러한 전략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하죠. 그리고 바로는 그들에게 고센 땅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정절, 신앙인으로서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린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리면, 순결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이 섞여서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능력은 거룩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구별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별됨,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따로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구별됨의 모습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거룩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들이나 나나 똑같다면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 뭔가 다른 모습이 있어야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처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왕이 주는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으로 자신을 더럽히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대답하잖아요. 아니, 그러다가 만약에 네가 삐쩍 말라버리면 그 화살이 나에게로 온단 말이야. 내 모가지가 날아갔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다니엘이 제안하잖아요. 그러면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얼굴이 윤택하고 광채가 나면 그러면 그 후부터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전략을 세우죠. 그리고 실제로 열흘이 지났을 때 그 얼굴에 윤기와 광채가 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거룩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세상과 함께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별됨에서는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힘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재정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또한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것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그 구별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 섞여 살아가지만 절대로 세상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 안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말미암아 이 어둡고 캄캄한 점점점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신앙의 정절, 신앙의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살아가지만 세상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처럼 거룩함, 구별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어둠 가운데 가득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